함께 인사 나눕니다. 모세를 키웁시다. 모세를 키웁시다. 모세를 키웁시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읽는 가운데 모세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보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꽤 길다가 보통 3일씩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인가부터는 뭐 이틀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점점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 숫자도 줄어들고 교사들 숫자도 들어오고 하여튼 참여 인원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간 금년도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틀 동안 시작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름 성경학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또 어떻게 선생님과 교사들과 잘 지내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면서 오늘은 이 여름 성경학교를 대비해서 모세로 키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죠. 모세로 키웁시다. 우리 자손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모세가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모세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잘 알다시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청직이었다. 또 모세는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의 중보의 기도는 정말 유명한 그런 중보의 기도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이 민족을 멸망시키면 애굽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제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온유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한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 오경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쓰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게 해서 모세가 기록해서 쓴 것이지만은 모세가 쓴 책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그런 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역사대로 증거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 창세기서부터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희망했어요. 그죠? 바로 공주의 아들로 만약에 성장하고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자기가 나서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말하자면 치리자로 세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쓰기를 더욱더 원했던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의 부모가 그를 소망 가운데 양육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지내고 있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게 되자 요셉은 그 부모와 형제들을 모두 애굽에 내려와서 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모세가 요셉이 그렇게 하잖아요. 요셉의 친구 그 부모하고 이제 그 형제들을.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서게 되고 왕으로 또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은 뭘로 부려먹으려고 하냐면 이제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으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몸종으로.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 백성들이 생육하기 중다하고, 말하자면 애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냥 낳는 대로 막 다 낳는 거예요. 중대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는데 시작.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들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는 것이 싫었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애굽의 말하자면 발언권이 약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는 늘어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를 억제하고자 어떤 방법을 쓰냐면, 먼저 히브리 산모들을 부릅니다. 산모들을 불러가지고,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으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말하자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여자아이들도 살려주고, 그래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바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어미 문초를 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애굽의 왕을 봅니다. 바로 왕을 보는데, 그때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애를 다 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벌써 가보면 애를 벌써 낳아가지고 뭐 남자애들은 벌써 죽이고 뭐 여자애들만 키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 뭐 숨기고 뭐하고 이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자 바로는 두 번째 명령을 내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인인 남자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던지라, 이렇게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강물에다 던지면 누구네 집에서 던졌다 이걸 아니까. 이때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는 자기들의 아들 모세가 준수한 아들인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모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의 잘난 점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잘난 아들을 죽이기보다는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어요. 바로의 명령대로는 아들을 바로 낳자마자 물에다가 던져서 그 강물에다 하여튼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에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되라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좋은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자녀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 모세의 부모가 아들에게 소망을 가졌을 때에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과 나무에 이제 진을 칠하는 거예요. 원래 역청과 이렇게 나무 진을 칠하면 물이 새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에다가 이제 역청을 칠하고 그다음에 나무 진은 칠하고, 그래서 아이를 거기에다가 담아서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그 강물에 와가지고 목욕하는 그 옆에다 두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공주가 물에 빠져 죽는 아이를 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목욕하는 그 앞에다가 이제 살짝 이제 띄우는 거죠. 그래서 그 공주가, 바로 왕의 공주가 이제 그 아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세계 최대의 나라에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궁중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나의 죄로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이제 어릴 때부터 양육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이제 성경에 증명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강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모세는 그랬잖아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맙니다. 하루는 이제 모세가 이제 밖에 나가게 됐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는 분함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니까. 그는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땅속에 그 모래박 속에 이제 살짝 숨겨놓고 맙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 궁중에서 살았어요. 하인이나 일꾼으로 산 것이 아니고 공주의 아들로 왕족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왕족은 음식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르고 거처하는 방도 다르죠. 얼마든지 호유호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귀의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 세상의 호유호식을 거절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영화라든가 책에서도 많이 봤겠지만은 무엇이 그토록 모세를 거절토록 만들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하는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모세가 어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철저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다뤄야 되는가, 백성들을 다뤄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애굽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종살이임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신명기 4장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4장 6장 4절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정교육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교육은 뭐냐? 그 목표는 마음과 또한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교육 방법은 뭐냐? 부모님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기쁨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쁨의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모세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모세로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부모는 자기 자신이 기쁘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모세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한번 따라줘. 예배를 가르쳐야 한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그냥 주일날이니까 그냥 가서 예배 때우다시피 하고 와서 그리고 다른 일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라는 것을 늘 내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아무리 세상적인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이 안 바쁘니까 교회 나오고 세상 일이 바쁘면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바쁘면 바쁘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세상 일을 해야 된다. 아멘.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행동으로 보이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보여줘야지 나중에 커서 뭐 쟤네들이 크면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저녁에 모여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구역 예배도, 특별히 요즘은 구역 예배들을 안 드리는 것 같은데 구역 예배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구역장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나에게 구성된 그 구역 안에 있으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데리고 뭐 하루에 다 드리려고 하지 말고 시간 내서 하여튼 그 상대방이 시간이 될 때 가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든가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에 내 자손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속하 있는 우리 같은 동료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를 결코 잊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첫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예배당을 건축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신대륙에 도착하더라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래서 자기 집을 건축하기보다는 빨리 예배당을 먼저 건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뭐 따라간다는 건 모르지만 좀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자기 나라에 이제 뭐 나름대로 정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니까 그걸 잘 안 되니까 잠깐만 한국을 이제 보이콧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동양에서 우리 한국이 제일 앞서가는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의 그 한 200~300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뒤처졌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또 앞설 수도 있다. 약은 어떻게든 간에 미국이 복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지는 않다. 그들의 조상의 믿음의 덕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인들보다도 그들의 조상이 100년, 200년 전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새롭게 만약에 우리가 세워지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최우선을 다 삼아야 돼요.
그 후손들이 그러면 복을 받는다. 달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달러에 보면 In God we trust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달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집에 가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달러 1불짜리 이렇게 보면 저기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미국 백성이라면 돈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사용하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이다,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요? 그러면 돈이요, 돈. 그럴 거야 아마.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간에 돈을 제일로 좋아할 것 같아. 그 돈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In God we trust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돈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청교도들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두 번째로 세운 것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였다. 이제 예배당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들은 학교를 세울 때 우리들도 이제 외국에 나가면 학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미국 이민을 가거나 어디를 이민을 가면 한국인 학교를 세우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발전해서 지금은 세계 제일의 대학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으뜸 가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예일 대학 이런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세 가지 학생을 향한 세 가지 강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버드 대학교의 세 가지 학생 강령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첫째, 시작.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두 번째, 시작. 모든 학생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아멘. 자, 세 번째, 시작. 모든 학생은 하루 두 번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용어와 신앙뿐 아니라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강령을 철두철미하게 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주로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늘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돼야 되고 또 선생님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부의 목적은 뭐냐?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설명하는데 그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학교 출신들이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래서 미국은 대부호 록펠러의 어머니, 이 록펠러 그러면 지금도 가장 부자가 록펠러잖아요. 그 록펠러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록펠러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록펠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10가지 교훈을 줄 테니까 아버지가 늘 지키던 거니까 너희들도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10가지 유언을 합니다. 자,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 같이 읽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버지로 예배하라. 하나님 아버지로 예배하라. 두 번째, 목사님을 아버지로 존경하라. 세 번째, 수입이 있을 때 11조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11조 널컴 쓰지 말고 그 11조는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이 오른쪽 주머니를 딱 11조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록펠러는 돈만 들어오면 11조 딱 떼어 가지고 그 주머니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계속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이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11조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자, 네 번째, 시작. 주일은 본 재산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를 들어서 부산이고 대전이고 어디서 일을 하다가도
주일날은 꼭 이렇게 안산에 와서 은혜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라. 본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라. 5번째 시작. 원수 맺지 말라. 6번째 시작. 하루의 시작을 무엇을 해라? 기도로 해라. 7번째 시작. 하루의 마침도 기도하라.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하루의 마침도 기도를 하고 마쳐라. 8번째 시작. 성경을 읽으라.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9번째 시작. 선한 일을 크게 하라. 할렐루야. 10번째 시작. 교회 앞자리에 앉으라. 그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복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록펠러 1세는 그 어머니의 이 유언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의 대재벌이 됩니다. 물론 자기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뭐 해서 그렇지만은 미국의 대재벌이 돼요. 그래서 그 재산으로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선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열심히 잘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돼야 우리 자녀들도 따라하는 그런 어릴 때부터 같이 부모를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모세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 기도를 잘 가르쳐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기도를 잘 가르쳐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에 물론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지만 기도를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살게 되었는가, 자연히 같이 있으니까 배우게 되고 또 그런 것을 같이 하니까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부모님이 기도 생활을 잘해야 자녀들도 기도 생활을 잘한다 하는 걸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부모는 기도할 테니까 너네는 가서 나가 놀아라 이러지 말고 같이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는 정말 뼈가 빠지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민족과 국가를 위한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애굽의 궁중에서 자란 그가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느냐? 바로 어머니에게 배웠다. 바로가 아버지에게 기도를 배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후손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모세와 같은 기도를 잘하는 그런 후손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양육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되지만은 나라와 민족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모세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드리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 헌금 하니까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이 헌금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꼭 돈입니다. 돈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돈을 너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먼저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크게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다른 건 모르지만 11조만큼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부모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11조 헌금 드리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이 11조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더 이상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라, 그러면서 11조를 하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조 드리라는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느냐, 황충을 금하여 준다 그랬어요.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이렇게 저 밭에 같은데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그럼 왜 저렇게 땅에 떨어질까? 그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다 드리면 그 과실이 그냥 그대로 열어가지고 거기다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잘 산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 하나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땅에 기름진 복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온전한 11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릴 때에 10분의 1만 드렸는데 하나님은 열에 9을 채워주시고 또 열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11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강조하지만은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벌써 나이가 꽤 많잖아요. 이제 정년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한 그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뼈저리게 더 가르쳐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온전한 11조예요. 11조.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모든 한국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 된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이시면 복받는 후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 1세기 전에 허드슨 가문의 한 소녀가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 여자의 9자녀가 복역한 징역살이 한 것만 계산하면 50년이 넘는다 그래요. 50년. 후손 900명 중 200명이 약 100년이 흘렀는데 900명 중 200명이 죄수, 상당수가 정신지체, 미치광이, 창기, 술주정뱅이,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더니 자손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가 되고 그랬죠. 그 에드워드의 후손은 400명 중에서 8명이 대학교 총장이 나오고 10명이 교수, 100명이 목사, 선교사, 600명이 의사, 30명이 판사, 25명이 육군과 해군에서 장교로 근무했고 여러 명이 시장, 또 상원의원, 주지사, 그리고 대사, 이렇게 통계적으로 문서적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꼭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야 나야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가서는 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소원이 무엇인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바로 우리 자손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를 바르게 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이든 간에 몇 명 모이는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참여시키고 또 우리 손주들을 참여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또 열심히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또 그들의 후손도 그렇게 되고,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으뜸가고 전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민족,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